평소보다는 조금 이른 시간이지만 한 시간 조금 일찍 오늘은 환승교회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신 모든 분들 사랑하고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면서 주 앞에 나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온 마음 다해서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면서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에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바라봅니다. 한 번 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을 주는 너의 큰 상을 우리의 큰 도움이십니다. 도움이시라. 우리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에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살아계신 주를 보게 하였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아멘.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 믿음에 눈 들어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선포합시다. 주를 찬양할 때에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맺네. 그의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맺네. 그의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보. 아멘. 여호와여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한 번만 더 앞에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한 번만 더 여호와여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같이 또 우리 마음을 다하여서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길,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이지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아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 주는 온 땅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예수 어둠 속에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온 땅에 빛이 되시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아멘.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아멘.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우리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예, 예수님만 믿습니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아멘.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인자는 영원하도다. 그분은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그분은 별들의 수를 세시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선포합시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아멘.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주는 좋은 귀하신 분, 주는 좋은 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주 영광 받으소서. 주는 좋은 귀하신 분, 주는 좋은 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주 영광 받으소서. 한 번 더 우리 마음을 다하여 주는 좋은 귀하신 분, 주는 좋은
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주 영광 받으소서. 이 시간 합심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만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만 올려드립니다. 주님만 홀로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존귀하신 분입니다. 우리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과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오니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며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만이 존귀하십니다. 주님만이 가장 높으십니다. 가장 높으신 그 이름을 찬송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말씀하시며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충만하게 우리가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높여드립니다. 주님만을 높여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찬송과 영광을 받아.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마음 다하여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이 찬양과 경배를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만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삶 속에 살면서 여러 가지 상황과 낙담과 실망, 또한 기쁜 일, 슬픈 일, 수많은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주어집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밤이나 낮이나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만을 바라보기로 이 시간에 우리가 확정하며 주 앞에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의 삶에 날마다 주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느끼며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세상 가운데에 수많은 곳에서 고통과 탄식의 신음소리가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기근으로, 또한 지진으로, 또한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많은 영혼들이 낙담과 낙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그 짐을 지시는,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 주의 사랑과 위로 안에 있어서 하나님 그들이 주님을 찬송하도록,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 되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삶의 모든 것들을 예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 열방에 사는 자들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주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예수님만이 참 구원자이신 것을 깨달아 주님 앞에 함께 예배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우리가 마음 다하여서 주님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심령에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성도들이 각자의 삶의 터전 속에서 또한 각자의 삶 속에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우리 고등학교 학생이 있는데 지금 시험 준비하고 시험으로 좀 면접 가운데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그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말씀 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열왕기상 14장 말씀입니다. 참고로 오늘 제 조카가 지금 시험, 이상하게 또 주일날 면접 보고 시험을 본다고 합니다. 주일 아침에 지금 시험 보고 있는데 웬만해서는 제가 시험 보지 말고 와서 예배 드려라 라고 보통 하거든요. 주일날 시험 보지 말고 와서 예배 드려라 하는데 11시까지는 올 수 있는데 10시까지는 못 오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다른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걸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14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오늘 같이 보고 싶은데요. 제가 오늘 한꺼번에 읽지 않고 한 절 한 절 제가 읽으면서 또 여러분들과 설명하면서 같이 말씀을 보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로보암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여로보암 왕이 대한 이야기고 여로보암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4장 1절부터 계속 읽으면서 살펴보고 싶은데요. 열왕기상 14장 1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큰 목소리로 시작.
아비야가 병든지라. 자, 여로보암에게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장자였던 것 같아요. 여로보암의 대를 이어서 왕이 될 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아들을 여러 명을 낳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 아비야, 아마 여로보암이 가장 사랑했던 왕이었던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여로보암의 사랑했던 아들 아비야가 병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 병이 들었는데 이 여로보암이 어떤 수를 써도 병이 낫지 않는 것 같아요. 아마 의사들도 불러보고 이것저것 다 해봤을 것 같아요. 근데 병이 낫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조급한 마음에 또 아이를 어떻게든 살리고 싶은 마음에 어떤 생각을 했느냐.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느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 그래서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말합니다. 왕비죠. 그 아내에게 말합니다. 여보, 당신 실로가 어디냐? 북이스라엘의 에브라임 지파의 도시 성읍 중에 하나예요. 이 실로에 예전에 말했던 성막이 그 실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실로에 누가 있냐? 아히야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 아히야 선지자가 누구냐면요. 열왕기상 11장에 여로보암이 솔로몬의 신하였을 때 여로보암에게 와서 옷을 찢어가지고 12조각으로 찢어서 10조각을 주고 야 이거 너가 가져. 너가 이제 북이스라엘 10지파를 가질 거야 라고 말해줬던 그 예언해줬던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 선지자 이름이 아히야입니다. 이 아히야 선지자에게 가서 지금 우리 아들이 이 아비야가 어떻게 되는지 좀 살려달라고 아니면 어떻게 될 건지 가서 좀 물어봐라 라고 지금 여로보암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가라? 너가 왕비인지 모르게 가라. 변장해서 가라. 안경도 끼고 마스크도 끼고 모자도 써서 이렇게 변장해서 찾아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계속 얘기했던 게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은 대부분 다 유다로 넘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실로의 아히야 선지자는 아직도 북이스라엘에 남아 있습니다. 아마 뒤에 보면 알겠지만 눈이 어두워서 나이가 먹어서 눈이 어두웠어요. 그래서 아마도 나이가 많이 먹어서 이제 곧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내 고향에서 죽을란다. 아마 그러면서 여기에 아마 머물러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3절 말씀 볼까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여보, 당신이 아이에게 가는데 변장해서 가. 여로보암의 아내인지 모르게 가. 그래서 손에 예물을 가져가는데 떡 10개와 떡 10개와 과자 그리고 꿀 한 병을 가지고 가. 여러분 보통 선지자들을 찾아갈 때 일반적으로 예물을 바치는 게 보편적인 일이었어요. 여러분 뭐 이렇게 우리가 가끔씩 어디를 갈 때에 아니면 뭔가를 할 때에 뭐 이제 목사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갈 때에 집에 신방 갈 때에 막 이렇게 하면서 신방 헌금 같은 거 준비하는 게 이제 우리도 기독교 문화에 그런 문화가 있거든요. 근데 그때 그런 것과 비슷한 걸로 이 구약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선지자를 찾아갈 때에 어떤 예물을 바치는 것이 그냥 보편적인 일이었어요. 보통 일이었어요. 그래서 예물을 가져가는 건 당연한 건데 떡 10개와 과자와 꿀 한 병은 가난한 사람들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냥 그 보통의 가난한 서민들이 최대한 성의를 내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누군가를 찾아갈 때 이렇게 그 명절 때 선물 가져가잖아요. 그럴 때에 보통 이제 그런 걸 가져갈 때 뭐 김 같은 거, 김이 좀 싸더라고요. 보니까 김이 제일 싸더라고요. 그래서 김 같은 거 이렇게 우리가 좀 이렇게 인사라도 그러니까 뭔가 내가 좀 부족하지만 경제적으로는 연약하지만 내가 좀 당신에게 그래도 대접하고 싶다. 그럴 때 쓰는 게 지금 꿀 한 병, 과자 그리고 떡인 거예요. 최대한 가져간 거죠. 지금 이거는 뭐예요? 왕비가 아니라 가난한 사람처럼 꾸며서 가라라는 거예요. 지금 평민처럼 가라. 그렇게 예물을 준비해라 라고 하고 그렇게 준비해서 갑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4절 같이 보겠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히야의 집에 이르니 아히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아히야가 나이가 많아서 선지자가 눈이 어두워 보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5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인 채 함이니라. 이 아히야는 육신의 눈은 어두워졌는데 그의 영은 하나님 앞에 연결되어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눈은 어두워서 나이가 많아서 잘 안 보여. 그래서 뭔가 흐릿흐릿하고 누군지 잘 못 알아보지만 하나님이 아히야에게 말합니다. 아히야야, 지금 여로보암의 아내가
꾸며서 온다. 변장해서 온다. 자기 아들이 병들어서 너한테 물으러 온다. 그러니까 내가 얘기해 준 대로 대답해라 라고 이러이러하게 대답해라. 지금 다른 사람인 척하고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 읽겠습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에 아이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네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체 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니. 여러분 용한 점쟁이가 보통 그러잖아요. 문 열고 딱 들어오자마자 딱 보면서 걔는 안 돼. 걔는 헤어져. 그 여자는 아니야. 그러면 막 여러분 그게 보통 그게 있어. 점집에 들어오는 사람한테 딱 보자마자 걔는 안 돼. 그러면 80%가 먹고 들어간대요. 보통 찾아온 사람이 자신의 뭐 그런 배우자나 뭐 이런 것들 자기랑 함께하는 관계의 문제가 많잖아요. 그래서 관계 때문에 보니까 보통 점집에 딱 들어오자마자 문 열고 들어오자마자 걔는 안 돼 이런다고 보통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보통 저한테도 막 이제 제가 이제 평일에도 일을 하잖아요. 일을 할 때 저랑 함께하는 분들이 제가 어떤 책임을 맡고 있으니까 저한테 와서 똑똑하고 그래서 저 있잖아요. 저 좀 말씀드릴 게 있는데 그래서 안 돼 그러면 그냥 첫 마디가 안 돼 그러면 안 되는데 막 그래요. 보통 막 그런 걸 가지고 오죠. 이 여인이 여로보암의 아내가 들어오자마자 갑자기 이 아이야 선지자가 딱 말하는 겁니다. 딱 보자마자 말합니다. 야, 너 여로보암의 아내면서 왜 다른 사람인 척해? 내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너에게 지금 흉한 일을 전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 왜 다른 사람인 척하느냐? 내가 너에게 흉한 일, 다시 말해서 나쁜 소식을 말하겠다. 나쁜 소식이 뭐예요? 아들이 죽겠다는 얘기겠죠. 이들에게 있어서는 지금 아들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기쁜 마음인데 나쁜 소식을 전하겠다라고 바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나쁜 소식을 말합니다. 7, 8,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 8,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간단합니다. 이 아이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합니다.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해라.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삼아 주었고 다윗의 가문에서 나라를 나누어 주었을 정도로 널 세워줬는데 너가 다윗처럼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다. 하나님 모시기에 정직하게 하지 않고 오히려 이전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고 우상을 섬겼다. 나를 버렸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이냐?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맹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서금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듣기만 해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냥 이스라엘 안에서 여로보암의 가문을 멸하겠다는 것이에요. 너에게 속한 남자들, 그러니까 가문을 멸하겠다는 것이죠. 너에게 속한 남자들을 다 죽을 것인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그러니까 종이나 자유인이나 너의 아들들이나 친척들이나 종들이나 다 멸할 것이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1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죽을 때에 어떻게 죽는데요? 개가 먹고 새가 먹는다고 하는, 짐승이 먹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죽어서 묘에 묻히는 것을, 그 가족의 묘에 묻히는 것을 가장 영화롭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묘에 묻히지 않고 길가에서 그냥 객사하고 짐승에 먹이게 됐다는 것은 엄청난 수치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신명기 28장 26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는 짐승에 먹이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예언을 성취하고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율법을 따르지 않는 자에게 율법대로 행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또 말합니다. 12절 13절 시작.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네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에 그 아이가 죽을지라. 온 이스라엘을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에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그리고 계속해서 아이야 선지자가 예언합니다. 너 집에 돌아가. 너가 네 집으로 도착하는 순간 어떻게 될 거야? 네 아들은 죽을 거야 라고 예언합니다. 그리고 그런데 그 아이는 국가 장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퍼하면서 국가의 장례로 치러줄 거야.
그리고 이 아이만 무덤에 묻힐 거야. 묘실에 묻힐 거야라고 예언합니다. 자, 왜냐? 여로보암 집 가운데서 이 아비야라는 아이만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다라고 예언합니다. 아마도 성경에는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아비야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를 보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떻게 보셨는지 보셨을 것 같습니다. 재밌게도 이 아비야라는 이름이요, 히브리어 아부라는 단어가 아버지라는 뜻이거든요. 아부. 그래서 아부 하고요. 여러분 할렐루야 할 때 야 있잖아요. 야가 여호와라는 뜻이거든요. 예흐아에서 야 합축형 야흐라는 단어인데요. 그래서 아비야가 뭐냐?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아비야라는 저기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이름의 이름 뜻이고 아마 그 이름대로 살아갔던 것 같습니다. 재밌게도 다음번에도 보겠지만 남유다의 르호밤의 아들의 이름이 또 아비야거든요. 똑같거든요. 근데 그는 악한 일을 벌이고 살았습니다. 아무튼 이 아비야가 선한 일을 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유대 전승에 의하면, 랍비 전승에 의하면, 제가 자료를 찾아봤는데 랍비 전승에 의하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제사를 드리러 갈 때에 그것을 병사들을 시키고 사람들 시켜서 예루살렘을 못 내려가고 막어라 라고 말했을 때에 이 아비야가 아버지 몰래 그 사람들을 풀어주고 가게 해주고 장애물을 치워줘서 예루살렘을, 이렇게 또 웃길 수 있다니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줬다라는 전승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아비야가 아버지의 그 종교 정책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아비야가 죽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아비야의 죽음은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비야만 무덤에 묻히고 병으로, 하나님의 자비로 이런 칼로 죽은 게 아니라 병으로, 그리고 무덤에 묻히는 그냥 보통의 죽음을 죽게 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4절부터 16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즉 그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리라. 언제냐 하니 곧 이제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너머로 흩으시리니 그들이 아세라 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자, 그리고 계속 예언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왕을 일으키실 거다. 그 왕이 여로보암의 가문을 끊어버릴 거다. 완전히 다 없앨 것이다. 왜냐? 그 우상을 섬기는 그 죄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왕이 나오는데요. 그 왕은 열왕기상 15장, 다음번에 볼 열왕기상 15장에 나오는 왕인데요. 15장 28절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15장 28절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바하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왕이 될 때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여로보암이 죽고 그의 아들 나답이 왕이 됐습니다. 나답이 왕이 되고 2년 만에 바하사가 쿠데타를 일으키고, 바하사라는 사람이 이렇게 해서 나답을 죽이고 여로보암의 가문을 다 멸하고 여로보암 가문을 멸하고 그가 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예언이 곧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자, 17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열왕기상 14장 17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디르사로 돌아가서 집 문지방에 이를 때에 그 아이가 죽은지라. 온 이스라엘을 그를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슬퍼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로보암의 그 남은 행적, 곧 그가 어떻게 싸웠는지와 어떻게 다스렸는지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여로보암이 왕이 된 지 22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자, 아히야 선지자의 말대로 여로보암의 아내가 집으로 돌아가자 아비야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은 왕이 된 지 22년 만에 죽게 되고 그의 아들 나답이 왕이 됐다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제대로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여로보암 왕은 전쟁에 패하고, 병행 구절이 역대하에 보면 전쟁에 비참하게 패하죠. 비참하게 패하고 하나님의 치심으로 고통 가운데에 죽게 되는 결과를 맞게 되고, 그의 아들 나담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왕이 되고 얼마 후에 바하사를 통해서 여로보암의 가문이 멸절되게 됩니다. 여로보암의 죽음이 바로 이렇게 진행됩니다. 자, 오늘 이 이야기 1절부터 20절의 이야기, 그럼 우리 삶에
어떠한 것이 관련이 있는가? 이것을 두 가지로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장 2절 말씀 한번 더 읽어볼까요? 14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이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자, 먼저 여로보암은 자신의 아내에게 실로에 있는 선지자 아히야를 찾아가라고 합니다. 여러분 좀 재밌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먼저 한 가지만 얘기하고 싶은데요. 정말 좀 아이러니한 일이에요. 여로보암은 자신이 산당을 짓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곳에서 제사를 지냈어요. 그리고 자신이 세운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죠. 그런데 여로보암은 선지자 아히야를 또 찾아갑니다. 아마도 여로보암은 온갖 방도를 다 써봤을 거예요. 아마 수많은 명의 의사들을 찾아갔을 것이고 금송아지에게 제사도 드려봤을 것 같아요. 자신이 세운 제사장들을 다 모아놓고 기도 좀 해봐라 라고 했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버렸던, 자신이 등 돌렸던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찾아가게 된 것이에요. 먼저 첫 번째 간단하게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먼저 확실하게 우리 마음속에 한 가지 새겼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뭐냐?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가 만들고 우리가 얻은 모든 것들, 우리가 의지했던 그 모든 것들은 결국엔 우리를 도울 수 없다는 것이에요. 결국은 그것은 우리를 배신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문제,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그것들은 해결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돈을 추구한 사람들, 그 돈 때문에 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람을 의지한 사람들, 그 사람 때문에 망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열왕기상 지금 1장부터 반 넘게 지금 14장까지 왔는데요. 이런 이야기들을 수두룩하게 했던 것 같아요. 결국에 그 의지했던 것들은 다 망한다. 지금 열왕기상에서 얘기하는 게 그것이에요. 하나님 말고 다른 거 의지하면 다 망한다. 그것들은 결국은 너를 버릴 것이다.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깊게 새겼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오직 하나님 한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조금 더 나아가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로보암이 좀 재밌는 게요. 아히야 선지자를 찾아가는데 자기가 직접 가지 않고 자신의 아내를 보냅니다. 그리고 아내도 여로보암의 아내인지 모르게 뭐 어떻게 하라고요? 변장해서 가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냥 가도 되는데 여로보암이 아히야를 찾아갈 때 왜 변장을 했을까요? 여러분, 이 여로보암은요, 아히야가 부담스러웠던 것 같아요. 열왕기상 11장 37, 3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7절 38절입니다. 아히야가 여로보암에게 10개의 지파를 네가 갖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할 때 이렇게 또 말합니다. 쉬운 성경으로 찾아봤는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로보암아, 나는 너를 선택하여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너는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될 것이다. 내가 보기에 옳은 일을 하기만 하면 나는 너와 함께 하겠다. 너는 내 명령을 지켜라. 다윗처럼 내 율법과 계명을 지키면 너와 함께 해주겠다. 다윗에게 해준 것처럼 내 집안을 왕의 집안에서 끊이지 않게 하겠다. 이스라엘을 너에게 주겠다. 지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선지자 아히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아히야 선지자가 여로보암에게 전했죠. 그런데 여로보암은 어땠습니까? 이 말대로 하지 않았어요. 아히야가 말한 이 순종의 길을 걷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여로보암은 아히야를 찾아가는 게 부담스러웠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제가 아마 따로 여러분들이 찾아가서 누구 형제님, 누구 자매님 이렇게 하십시오. 네, 목사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이렇게 살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못 살아요. 그렇게 안 했어요. 그러면 저를 보기 어떨 것 같아요? 뭔가 약간 꺼림칙하고 왠지 다가가기 싫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마 여로보암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결정적인 게 있죠. 더 결정적인 게 뭐예요? 여러분, 자기 아들을 주는데 그런 부끄러움이 필요하겠습니까? 아히야를 찾아가겠죠. 그런데 더 결정적인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여로보암은 앞으로도 순종의 길을 걷고 싶지 않았던 것이에요. 이전에 걷지 않았는데 앞으로도 걷고 싶지 않기에 자기가 찾아가지 않고 아내를 변장시켜서 내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계속 징계를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요 한순간에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이세요. 그냥 한순간에 확 멸망시킬 수 있는데 왜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이라도 돌아와라. 지금이라도 회복해라.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 그런데 여로보암은 그렇게 하기 싫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여로보암은 알면서도 하기 싫었던 것 같습니다. 열왕기상 11장에 아이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순종의 길을 여로보암은 따르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제라도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만 하면 하나님이 회복하실 것 같은데 그는 자신의 잘못된 종교 정책을 돌이킬 마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여로보암은요 자신이 잘못된 것 때문에 벌어진 자신의 죄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습니다. 왜 그럽니까? 자신이 만든 종교 정책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 종교 정책을 자신이 만든 거예요. 자신이 지금 왕의 행세를 하고 아이야를 찾아가면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 여로보암도 이제 하나님을 찾는구나. 여로보암 지금 우리가 했던 이 모든 것들은 잘못된 거구나. 지금 여로보암은 자신의 실패를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지금 자기가 아이야를 찾아가면 자신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아마 여로보암은 지금도 자신이 옳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로보암의 아들이 아픈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유다에서 온 선지자가 예언했던 내용들은 무엇입니까? 너 지금 우상 숭배 잘못했어. 그 종교 정책 잘못했어. 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로보암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나의 삶에 좋은 일만 일어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잘못, 우리의 잘못된 습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헛된 가치들, 헛된 추구들, 우리의 잘못된 모든 삶의 태도들은 그대로 내버려 두고 단순히 내 삶이 잘 되고 싶어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비추어 볼 생각은 1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돕기만 해달라는 그런 마음, 내 삶이 잘 되고 내 문제가 해결되기만을 원하는 그런 마음, 그 모습이 바로 여로보암의 모습이고 그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는 사람들은요 자꾸 다른 방법들을 찾아내려고 해요. 이렇게 해보자 저렇게 해보자 여러 가지 세상의 수수들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죠. 그러나 영적인 눈이 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엎드려 회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실패하고 잘못됐음을 인정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회복이 됩니다. 우리의 삶의 죄와 실패, 잘못, 허물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 그리고 돌이키는 것, 그것이 축복이고 은혜라는 것이죠. 제가 정치 얘기는 잘 하지 않지만 오늘 간단한 정치 얘기를 하나만 하면 이스라엘과 지금 팔레스타인이 전쟁 중에 있죠. 무력으로 서로 엄청난 고통에 있습니다. 애매한 그 민간인들이 애매하게 고통받고 죽고 삶의 터전을 잃고, 여러분 죽는 건 둘째치고 물도 끊기고 계속 옆에서 막 그 전쟁의 트라우마가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그 아이들 커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트라우마 안에서 살았던 애들이 어디서 폭탄이 터질지 모르고 그 불안 속에 살고 있는 부모가 나를 학대만 해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 불안 속에 사는데 그 전쟁 속에서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그 땅 하나 때문에 막 싸우고 있죠. 그거 안에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각자가 막 여러분 아마 제가 보니까 막 몇 년 전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에 대한 이야기들의 유튜브가 지금 막 다시 막 알고리즘에 떠가지고 막 조회수가 갑자기 막 급상승하고 있죠. 사람들이 막 이스라엘 왜 싸우냐, 팔레스타인 왜 싸우냐 막 알아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땅은 누구의 땅입니까? 그 팔레스타인 땅, 그 땅 지도 보면 지금 성경에서 보던 지도랑 똑같은 지도예요. 그 땅이 누구의 땅입니까? 이스라엘 사람의 땅입니까? 팔레스타인 사람의 땅입니까? 누구의 땅입니까?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 그 땅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준 땅이야. 이스라엘의 땅이야. 그래서 팔레스타인, 여러분 팔레스타인이 블레셋이 블레셋. 그 영어로 팔레스타인이에요. 블레셋. 아, 블레셋가 이스라엘. 그럼 우리 생각에 아, 블레셋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방 민족. 블레셋이냐, 블레셋. 팔레스타인이니까 블레셋, 그 땅이 블레셋 땅이에요.
원래 그 블레셋이 살았던 그 원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죠. 아, 이스라엘 블레셋 뭐 누구의 땅입니까? 블레셋이니까 이스라엘이 물어내고 다 해야 됩니까? 아니요, 그 땅은 누구의 땅이에요? 하나님의 땅이죠. 하나님의 땅이에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역사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주신 땅에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내쫓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 내쫓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가요. 앞으로 계속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다가 너 이러다가 땅 쫓겨난다. 너 이 땅 쫓겨난다. 이 땅에 살아갈 자격이 중요한 거예요.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격이 필요한 거예요. 시편 24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군가? 손이 깨끗한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땅을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너 잘못하면 땅에서 쫓겨난다. 내가 준 땅에서 살아갈 자들은 손이 깨끗해야 돼. 마음이 청결해야 돼. 하나님을 구할 줄 알아야 돼. 구해야 되는 사람이야. 근데 이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죠. 그래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 땅에 살 자격이 없어.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줍니다. 근데 그 사람도 그 자격이 없네요. 계속 그런 상황이 반복되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이런 전쟁이 일어날 때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됩니까? 내가 너 무력으로 완전 이스라엘의 국방력으로 내가 너 완전 한 번에 제압할 거야. 아니요. 하나님께 다시 한번 돌이켜야죠. 하나님, 우리 민족이 혹여나 주님을 떠났습니까? 진정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다시 건국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겠습니다. 그 고백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나와야겠죠. 그러나 그러지 않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전쟁은 더 가속화될 것이고 그런 민간인들의 엄청난 피해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 지도자들 때문에, 이 여로보암 때문에 이스라엘은 전쟁에 끊이지 않고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역사의 반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못을 인정하고 주님께 돌이키는 것, 그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얘기하죠. 근데 그것이 우리 삶의 참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은혜를 입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3장 8절 9절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3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네 유대 민족들이 지금 이 땅을 차지할 거라 생각하지 말아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하나님은 돌들로도 이 땅에 살 수 있는 권한을 줄 것이다. 회개해라. 사도행전 3장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하고 삶을 돌이키십시오. 그러면 새롭게 되는 날이 이루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열왕기상 14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4장 5절. 죄송합니다. 14장 12절 읽겠습니다. 14장 12절. 14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4장 12절입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다음번에 혹시 있으면 나누겠습니다. 14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네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에 그 아이가 죽을지라. 자, 여로보암이요, 자신의 아들 아비야가 죽을 병에 걸리자 아내를 선지자 아히야에게 보냅니다. 자, 그리고 이 선지자 아히야는 여로보암 아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선지자 아히야가 여로보암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요? 너는 이제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라고 말합니다. 자, 재밌는 게요, 여기서 가라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요, 얄라크라는 단어거든요. 얄라크라는 단어인데 히브리어 할라크라는 단어가 동사가 있어요. 그 동사가 걷다라는 뜻이에요. 할라크라는 동사가 걷다인데 얄라크라고 쓰면 사역 동사가 돼요. 사역 동사. 그래서 뭐라고 하면은 옮겨가, 가져가. 걷다라는 단어에 할라크는 걷다인데 얄라크 하면 너가 가져가, 데려가, 옮겨가 라는 뜻이에요. 사역 동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선지자 아히야는 여로보암 아내에게 얄라크, 너 이거 가져가, 너 이거 좀 옮겨가, 너 이거 좀 데려가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뭘 가져가는 거예요? 뭘 데려가고 뭘 옮겨가는 겁니까? 선지자 아히야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가라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가져가서 전하라는 것이죠. 그 말씀을 여기서 옮겨가, 하나님의 말씀을 데려가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옮겨가. 여러분, 여로보암이요, 자신의 아내를 아히야에게 보낼 때는 이 아내의 사명이 뭡니까? 아비야가 자신의 아들이 어떻게 될지 궁금한 거예요. 그걸 물어보러 갔는데 내 아들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것을 내 삶의 문제, 내 고민을 가지고 찾아갔는데 이 여로보암의 아내가
선지자를 만나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돌아가야 되는 사명이 생긴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삶에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올 때가 많아요. 우리는 어쩌면 아무 생각 없이 올 때도 있죠. 그리고 혹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와서 예배 시간에 어떤 은혜를 구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며 찾아왔을 수도 있겠습니다. 무언가 우리 삶에 은혜를 구하고 우리 삶에 어떤 감동을 원해서 교회에 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하나님 앞에 나온 자들은 필연적으로 돌아갈 때 사명을 가지고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얄라크, 너 이제 가. 너 이제 가. 어디로? 너의 삶으로 가. 너의 가정으로 가. 너의 직장으로 가고 너가 있는 곳곳에 가. 거기서 뭐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하나님의 위로를 전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 하나님의 뜻을 전해. 라고 지금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너는 이제 가라. 얄라크 하라 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을 보내십니다.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가라가 야 빨리 가라. 귀찮다. 할 말 다 있으니까 없어져 버려. 그런 얘기가 아니죠. 무엇을 가져가라는 것이에요. 가져가서 그것을 전해. 하나님의 그 사랑과 위로 말씀을 전해라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여로보암의 아내는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게 되었죠. 그러나 이 심판의 메시지 또한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의 메시지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계신 여러분들은 모두 사명자세요. 여러분, 매주 예배를 드리러 올 때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민들을 가지고 올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여러분을 향해 사명으로 바꾸십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아가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십시오. 무엇입니까? 의지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의지했던 거 그것 때문에 망하게 돼요. 결국은 그것은 우리를 도움을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 뭐예요? 사명자. 하나님의 사명자.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함께 기도하고 싶어요. 내 삶의 이전에 의지했던 것 다 내려놓고 회개하면서 주님, 내가 의지했던 것들 다 내려놓고 주님께 회개합니다. 주님께 돌이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좀 이렇게 같이 좀 고백하시면서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회개하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자비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는 손이 깨끗한 자들일 것이에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는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만을 구하는 자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내가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회개하고 돌이키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세상에 살아가겠습니다. 사명자로 살아가겠습니다.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심령을 주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의지할 것이 주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다른 것 의지했던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주님만 의지하기로 결정하오니 주여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의 삶의 곳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역사가, 말씀의 역사가 우리 삶의 곳곳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의 태도는 1도 변하지 않으면서 단순히 은혜만 구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돌이켜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예배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1시간 일찍 땡겨서 예배했는데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는 이전과 동일하게 11시에 똑같이 예배 드립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 다음 주에는 11시에 예배가 드려지니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헌금을 위한 기도하고 축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 마음 담아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낸 손길들 또 없어서 못 낸 손길들 다 기억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와 동행하며 주의 말씀 이루는 그 축복이, 그 은혜가 삶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하신 그 놀라우신 사랑하옵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의 삶의 곳곳으로 다가가기로 다짐한 모든 사명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마쳤습니다. 오늘도 식사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 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